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택하심과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하여 주시는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과 진정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큰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으로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햇빛이겠죠. 그 어떤 빛보다도 가장 강하고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비춰주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은혜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으니까. 이 타이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그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타이밍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 그 모든 타임테이블이 이미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그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타이밍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타이밍이 우리가 죽어서든 아니면 살아서 휴거되는 것이든 그것이 모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태어남과 또 영접과 구원과 천국행까지 그 모든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계획. 우리가 천국에 가는 타이밍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든 살아서 가는 것이든 그것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휴거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국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주님이신데, 그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신부들을 단 한 명이라도 이 땅에 놓고 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다 데려갈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실까? 이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의 와중에 이 땅에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전혀. 우리가 못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뵈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초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기꺼이 맞아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고 굳게 간직하고 이것으로써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기도와 경배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맞는 주일이지만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 안에 나날이 거듭나는 저희 영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께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적에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감은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함이며 아버지께 구하온 즉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다가오는 날들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희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듯이 아버지를 저희 눈으로 뵙지 못하고 대면하여 말씀 올릴 수 없사오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백성들 하루를 살아갈 적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제목들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가정마다 화목하고 생업과 살림이 윤택하여지고 인간관계가 화평하며 부당한 손실과 손해가 없이 그 가정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다치는 지체들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오늘의 두려움과 떨림이 내일의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귀한 제목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말씀 위에 바로 선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안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면서도 학구적인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설교 제목이 의미하듯이 어쩌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업계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이 나지 않을 논쟁일 수도 있는 환난 중반 휴거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거의 시점,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있다는 그런 때와 시가 아니라요. 환난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휴거의 시점이 환난 전이냐, 환난 중반이냐, 환난 후인가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의외로 환난 중반 휴거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의견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10월 28일이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끈 거대한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일어난 지 언 32주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다미선교회를 주축으로 일반 교회에서도 200여 개의 교회가 합류해가지고 휴거 날짜를 지목해서 기다렸어요. 이 일로 인해 기존의 정통 종말론 교리였던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 사설로 매도당하여 퇴조하는 파국이 벌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흔히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휴거 소망은 바로 환난전 휴거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천년왕국설이라 불리는 교회 종말론 교리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뉘고, 전천년설은 다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구분되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환난전 휴거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난 후 휴거설로 이른바 환난 통과설이라 불리는 교리이기에 종말론 교리 전체를 조감해봐도 휴거는 아예 없다고 보거나,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요. 환난이 끝나고 일어난다고 보거나 환난 통과설,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봤죠. 세대주의 종말. 환난 중반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환난 중반 휴거설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참 유감스럽게도 그 설은 애초에 종말론 교리로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근원조차 확실치 않은 주장이에요. 환난 전이면 환난 전, 환난 후면 환난 후, 아예 휴거가 없다면 없는 거지. 환난 중반 휴거설은 애초에 종말론 교리로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냉정한 팩트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소망은 오로지 환난 전 휴거였으며, 그 기원인 세대주의 종말론 또한 그렇습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후 휴거라는 단어조차 금기시되었음에도 30년이 넘게 맥을 이어온 환난 전 휴거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환난 통과설 때문도 아니고 무천년주의 때문도 아닌 환난 중반 휴거설의 팽창 때문인데, 언제부터인가 이전에 환난 전 휴거를 사모하며 외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대거 환난 중반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네이버 최대의 기독교 카페이자 마라나타 커뮤니티인 아가페 목장은 처음부터 환난 중반을 믿고 있던 자들이 겉으로만 환난 전을 내걸고 있었던 실정이었거든요. 환난 전이면 전이고 후면 후지, 이도 저도 아닌 환난 중반 휴거설인데, 단어가 의미하듯이 환난의 중반, 즉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는 그 센터 지점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으며,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한다고 할 때의 마지막 나팔을 나팔장 중 7번째, 그 마지막 나팔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를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박은 넘어가는 믿음입니다만은 신앙적 감동이 성경적 팩트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은 그 방향까지 옳아야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장교가 멍청한데 부지런한 장교라 그러잖아요. 얘는 제일 빨리 군대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뜨거운 믿음은 그 방향도 옳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환난 전 휴거에 대해 외치고 전할 적에 환난 중반 휴거설과 환난 통과설을 외치는 이들의 반박을 받고 논쟁을 벌인 적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휴거가 환란 중반이라고 외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의 문자적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또한 저들의 주장도 환란 전 휴거가 틀렸다는 것에만 치중하고 환란 중반 휴거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에서는 미흡했어요. 게다가 환란 전 휴거가 틀렸다고 말하는 주장 역시도 이게 까고 보면 본인들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그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구절에 해당 본문을 이해를 못해서 늘어놓는 궤변인 경우가 커진 바였어요. 토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컨대 환란 중반 휴거론이란 첫째는 성경 해석의 미흡으로 인한 산물이고, 둘째는 정세 분별의 미흡으로 인한 산물이고, 셋째는 관행적으로 쌓인 선입견의 산물이고, 넷째는 행위 구원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골문 곳에 수술칼 대듯이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펼치셔서 4장 이후부터 대체 어느 구절에서 휴거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계시록 환상으로 예언으로 받으셨다라는 거 다 제껴두시고요. 그 무슨 마지막 나팔이라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계시록 구절에서 휴거 사항이 어디에 묘사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차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지난 이후로 4장부터 등장하는 환란 사항에는 아예 교회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휴거를 연상할 만한 시츄에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눈을 씻고보다 나옵니다.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휴거를 떠올릴 만한 상황이 묘사돼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1도 없을 뿐 아니라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눈을 씻고 봐도 휴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두 증인이 시체가 되어 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뿐이죠.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하게도 휴거 나팔은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반하는 나팔이에요. 지상에 있는 휴거 대상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가 있어요.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를 들은 것처럼요. 그런데 그 7째 나팔은 지상과 공중은커녕 천국 보좌 옆에서 천사가 부른 나팔이에요. 아예 불려지는 상황과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그 7 나팔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가 없는 나팔이란 말입니다. 환란 중반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 중 이걸 캐치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이래서 성경은 꼼꼼하게 문자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상징과 비유로 대충 퉁치면은 그런 파국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유명한 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에 따르면 신부된 성도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하셨는데, 환란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건 주님의 엄청난 보이스 피싱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연변에서 오셨어? 예?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환란 중에 지켜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환란에 안 들어가게 빼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휴거를 말씀하신 다른 구절들도 휴거 대상자가 맷돌 갈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밭에 있을 때 등 평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들림받는다는 걸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업어치든 메어치든 환란 와중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성경의 문자적 팩트는 명백히 환란 전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 왜 환란 중반 휴거가 등장한 것일까? 바로 미흡한 정세 분별을 탓하지 않을 수 없어요. 30년 전 시한부 사건 때도 그 시점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난리와 격변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걸프전 같은 것. 세월이 지난 지금 더더욱 농도가 짙어지고 심지어 팬데믹이라는 미증류의 격변으로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교회 출석마저 제한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숫제 백신 접종을 강제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징조 분별 좀 한다는 축들은 이것을 짐승의 표와 연결시켰고,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 지금이 마치 환란 시기에 접어든 것인 양 오인해버린 겁니다. 참
저는 이 백신 업무로 나온 걸 기점으로 이 마라나타 업계의 징조 분별 기능은 없어진 거예요. 나가게 된 겁니다. 저 또한 그 시절에 은행 청경찰 근무하면서 권총 차고 서가지고 은행 들어온 사람들 이마와 오른손 스캔해가지고 체온재고 표를 뽑아주다 보니까 야, 내가 마치 이 적그리스도의 요원이 됐나? 짐승정부 요원이 됐나? 이런 묘한 기분을 느꼈는데 다른 분들이 오죽 놀라고 흥분하셨겠어. 근데 저는 그냥 웃기려고 그냥 하는 소리였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분 탓입니다. 환난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편안하게 사셨으면 겨우 이걸 가지고 환난과 겹쳐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나 마지막 때 환난을 연구하고 분석했다면서 정작 그 비스무리한 상황이 진짜 병아리 눈물만한 맛보기로만 닥쳤을 뿐인데 아무 대책 없이 허덕허덕 하닥하닥 하는 이 마라나타 업계를 보면서 진심으로 한심하더라고요. 그동안 뭘 보고 연구한 거야? 이럴 줄을 몰랐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닥하닥해? 이게 단순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경각심을 넘어가지고 아예 지금이 환란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한다는 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와야 되는데 지금이 환란인데 왜 휴거가 나? 아하, 환란 중반이구나. 이런 거죠. 아무리 그럴싸한 설명을 덧붙여 포장지를 해도 결국 이겁니다. 지금을 환란이라 여기고 있으니 환란 전 휴거는 이미 나가리 됐고 환란 중반 휴거로 결론을 내려놓고 닭게 맞추는 거예요. 환상도 아는 만큼 보여. 그렇게 결론 내려놓고 나니까 거기에 맞게 계시도 받고 환상도 받는 거지. 환상 계시 지가 아는 만큼 받고 보입니다. 대환란은요, 일상생활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야. 불가능합니다. 환란 중반 휴거서를 외치는 분들의 거의 전부가 전 3년반을 거의 평시에 가까운 껌 같은 평화의 기간 정도로 보시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구절이 있기에 아하, 그때부터가 진짜 환란이구나 라는 오해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거기에다 붙여서 휴거 소설을 비롯해 모든 환란 관련 영화, 드라마, 소설, 게시, 환상이 전부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매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가 후 3년 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선 성도의 장렬한 순교 스토리를 뽑아내기 딱 좋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지구가 개발살라는 환란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 올시다. 당장 전 3년 반 시작부터 3차 세계대전, 고가 마곡 전쟁이라 불리는 핵전쟁이 터져요.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지구 환경의 3분의 1이 쑥대밭이 되고 운성도 떨어지고 중간에 황충장으로 5개월이나 죽지도 못하고 전갈에 쏘이는 고통만 오지게 당합니다. 동시에 두 증인의 사역으로 가뭄과 온갖 재앙들이 하늘에 내리꽂히고 얼마나 인류가 개고생했으면 두 증인 죽자 전 세계가 서로 축하하며 무슨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마냥 선물까지 주고받을 지경이네. 6째 나팔째 벌어지는 유브라데 전쟁, 동원 병력만 2억 명, 그 싸움으로 잔존 인류의 3분의 1이 또 뒤져나갑니다. 신세계 질서는 인구 감소 후에 수립되는데 전 3년 반 동안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뭔 짓을 따로 더 안 하고도 세계 정부를 세울 수 있겠어요. 솔직히 환란에 남은 사람이 후 3년 반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생존력이야. 진짜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 전 3년 반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즉 환란 중반에 휴거가 온다고 해도 휴거될 성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환란 중반 휴거가 주님의 뜻일 리가 있겠습니까? 대체 어느 신랑이 신부를 구렁텅이에 쳐놓고 사지로 몰아넣은 후에 배틀로얄을 시키나 말입니까? 악착같이 버텨라, 이긴 년만 거둬준다, 뭐 이거야?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역시나 뿌리 깊은 행위 구원 개념 때문이죠. 휴거를 특별히 선별된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처럼 보는 시각으로 인해 나 같은 죄인은 휴거될 자격이 없으니 환란을 좀 당해가지고 부족한 거 볼충하자, 뭐 이런 겸손을 빙자한 불신요. 휴거가 그런 특별한 혜택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알고 싶은데 저는 못 찾았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모두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만 말씀해 주셨지 그 대상자가 어쩌고 저쩌고는 1도 언급이 없으셨고요.
흔히 생각하는 열처녀 비유도 휴거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과유불급이며 과공비례라 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고 지나친 겸손과 예의는 되려 상대방을 우롱하는 무례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호련히 변하게 할 마지막 나팔은 인간의 세상의 정상적인 역사를 끝내고 대환란의 서막을 여는 환란 전에 울려올 휴거의 나팔이고,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신부들을 환란을 피하도록 이끌어 올리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택하신 백성들과 영접한 성도들을 불신한 죄인들과 같이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올리실 겁니다. 우리를 환란에 쳐넣으실 요량이면 독생자를 굳이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휴거를 소망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명시된 말씀의 근거에 의함이며 결코 관행적 개념에 따른 믿음이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를 이 핑계 저 핑계로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고 상징으로 비유로 풀고 어떻게든 환란에 들어갈 궁리만을 하는 것은 어쩌면 환란 중반 휴거설이야말로 때가 임박한 시점에 마라나타 소망을 교란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환란으로 밀어쳐넣으려는 최후의 미혹이며 뱀의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적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전하는 말씀은 안 믿으면서 전하지도 않은 다른 예수, 받지도 않은 다른 영, 받지도 않은 다른 복음을 들을 때는 잘도 받아들이고 믿는다며 성도들을 질책했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 똑같나 봅니다. 대대로 객관식 답안은 처음 찍은 게 답이라 그랬어요.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사랑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쭉 가셨으면 합니다. 온갖 미혹과 올무가 부딪혀오는 것 자체가 때가 가까움의 증표이며, 이러면서 걸러지고 또 걸러져서 주님 오실 그날에는 정금과 알곡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금과 알곡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휴거의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도처의 성도들을 향한 미혹과 올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신부들, 그 사모함이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감히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저희 영혼의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정세분별과 또 징조분별에 참고가 될 만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나처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출판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그 다니엘서 강해 이제 교정과 편집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요. 또 혹시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확인해서 또 보냈습니다. 아마 뭐 다음 주쯤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계시록 강해의 교정 편집이 이제 진행될 것 같고, 11월 중후반에는 이제 책으로 출간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방송으로 들었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이게 또 종이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제가 총 1000권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출간 이제 걸어놨는데 한 권도 빠짐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목전에 다다른 때에 그 인봉된 말씀을 활짝 풀어놓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가지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중보와 기도가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해도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11월이잖아요.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두어 달 남은 2024년 서로를 위해서 아프지 않고 영과 육이 늘 건강하도록, 그리고 각자의 일상이 두루 평안하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모든 미혹과 다른 복음 앞에 담대하게 맞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